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청년들이 찬양 참 잘했지요? 네, 저들의 눈이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입이 열릴지어다, 마음이 열려서 주를 모시고 일평생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복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만족을 주실 때에 열린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 가운데 아멘 하면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이 어찌나 더운지 허벌나게 덥고 겁나게 덥고 징하게 덥고 막 말할 수 없는 밖에 잠깐만 나가도 땀이 주룩주룩 나는데, 교회에 있는 저도 이렇게 야 덥다. 근데 일터에서 일하고 수고한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도 교회는 시원하지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된 말씀을 주실 때에 주님 이 말씀은 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권사님 들으래,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만족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모두 다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고를 많이 보시죠? TV 광고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유튜브를 좋은 걸 쓰시는 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냥 무료로 보시는 분들은 광고가 항상 떠요. 근데 그 광고를 볼 때마다 어떤 문구들이 있냐면, 어떤 의도들이 그 광고 속에 있냐면,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구입하고 소유하면 당신은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고할 때 필요하면 사고 원치 말면 사지 말고 이런 광고가 있습니까? 이건 당신에게 꼭 필요합니다. 홈쇼핑을 돌려보잖아요. 참 신기한 건 채널 중간중간에 홈쇼핑이 다 있어. 그래서 딱 돌려볼 때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막 심장이 막 쪼그라들죠. 어떡해, 저거 내 건데 저거 남이 가져가면 어떡해. 여러분 물량이 곧 없습니다. 수량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주문하세요. 전화벨 누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에 들려있던 성경은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고 그 주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왠지 저게 있으면 내 마음이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다. 이게 광고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우타르케이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우타르케이아. 이 말은 뭐냐면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적인 것에서 주어질 때에 얻어지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적인 것은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면으로부터 찾아오는 기쁨과 행복을 소유할 때에 그때의 진정한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아우타르케이아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주어지고 외부에서 얻어지고 내 손에 뭐가 들려 있어야지만 만족한다라고 여겨요. 근데 여러분 만족합니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이 사진 찍는 취미를 갖다 보니까요, 이 카메라가요 그냥 요즘은 핸드폰 들고 찍지만 나름 전문가 입장에는 할렐루야, 카메라가요 그냥 이 핸드폰 가지고는 이게 느낌이 안 살아요. 그러면 좋은 카메라를 구입합니다. 근데 카메라만 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수백 가지의 렌즈가 있어요. 그 렌즈를 딱 결합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것인데요, 이 희한하게요 장비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요 계속 기종 변경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거 샀다가 이걸로 뭔가 부족해. 그러면 또 하나를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고. 근데 여러분 만족 있을 것 같으세요? 만족 없어요. 렌즈도요. 이것도 사고 그냥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그게 무슨 소린가. 그냥 카메라 핸드폰만 있으면 되니까. 렌즈도요. 멀리 있는 거 찍을 렌즈가 필요하고요. 가까이 있는 거 찍을 렌즈가 필요하고요. 표준 렌즈가 필요하고요. 결국 뭐냐? 아무리 없고 내가 가지고 좋은 장비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때 살 때뿐이야. 택배 왔을 때만 호 이러지. 그 이후로는 또 뭐가 다른 게 없나 라고 기웃기웃거리는 게 접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럴 능력도 안 되고 다 팔았어. 저도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해. 뭐 더 이상 이제 사진 찍어줄 일도 없고 목회하느라 바빠서 찍으러 나갈 일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만 이게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외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는 요구하고 간구하지만 그때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내 안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큰 것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는 좋고 높고 크고 힘 있는 거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만족하려면 더 가지고 싶고자 하는 그 욕망과 욕심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면요, 채우고 먹고 또 먹고 마시고 마셔도 여전히 우리는 갈급하고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해서 생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5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쉬운 예죠. 우리가 은, 금, 돈 이게 많이 있으면, 많이 있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있으면 우리는 풍요로움 가운데 그 소득으로 인하여 만족한다 라고 할 것 같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은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인생은 헛되다. 그 돈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돈 때문에 인생이 망해요. 돈 때문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새겨야 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나는 것이죠. 어제도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어린 아들이 있어요. 근데 재벌가의 그 어머니가 그 자기 회사 돌보느라고 아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아들은 엄마 언제 와?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외로워. 이런 온갖 표정을 다 하고 있는데 너 여기 왜 있어? 내가 너 돈 주고 너 미국에 유학 보냈잖아.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너 왜 여기 있어? 빨리 가. 이러고 마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뭡니까? 은이잖아요. 금이잖아요. 보화잖아요. 황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명예잖아요. 인기잖아요. 이걸 요구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못 보고 우리 인생은 헛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100명의 자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많이 낳고 오랫동안 장수하며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의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바이지요. 근데 100명의 자녀를 낳고 오랫동안 장수하여 살아가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삶 속에서 그 인생의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어떤 겁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은을 갖는 겁니까? 자녀를 낳는 겁니까? 아니면 행복하게 오랫동안 장수하며 긴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만족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돈 없어요. 그리고 명예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의 장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반응은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도 부족해 보여요. 저것도 없어요. 이것도 내 마음에, 내 성에 차지 않아요. 그러니 만족하지 못하니 계속 불평과 불만만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불만을 갖더라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뜻 가운데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마음의 불평이 일어나는 거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엘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52년 동안 아프리카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익숙하고 친숙했던 모든 것, 고향, 가족, 친구들을 떠나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타는 듯한 무더위 속에 전기가 없었지요. 에어컨도 없었지요. 현대식 편의 시설들,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52년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고 곰팡내라는 습한 공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아들이지 않고 많은 핍박이 있었을지라도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엘라의 딸 미미는 최근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에서 그녀가 왜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며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심지어 날씨조차도 불평하지 않겠다. 이게 그녀의 일기장에 담아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날씨 좀만 더워도 죽겠네 라고 말하잖아요. 비가 와도 이놈의 비 지겹네 라고 말하잖아요. 또 추우면 춥다고 힘들어하고 더우면 덥다고 힘들어하고,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내 입술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녀는 아무리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나 보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몫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겠다.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해서 비교 의식을 가지니까, 여러분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요, 210만 원 받는 사람 불평합니다. 쟤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나보다 10만 원을 더 받네. 여러분, 내가 그냥 10만 원 덜 쓰면 돼요. 근데 꼭 그 비교 의식, 비교하면서 내 마음의 행복이 사라지고요, 내게 주어지는 만족함을 우리는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가 문제가 되죠. 교회끼리도 비교를 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비교합니다. 자녀들 사이에서도 비교합니다. 그런 비교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일입니다. 다음 날.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잖아요. 그리고 내일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기회예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한 거고요. 오늘의 시간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일의 시간도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현재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함에 집중했습니다. 영원함을 바라보니 불평이 없지요. 오히려 감사한 거죠. 만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면 불평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아가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유의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이 삶에서 목적이 무엇인지, 추구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 가시는 방법과 뜻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깨달아 나아가면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해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은 항상 안 되는 것들, 부족한 것들만 그거 아주 찾아내는데 귀신들이야, 아주 그냥.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필요해요. 내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음에 감사하고, 저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은 잘생긴 목사님 있음에 감사하고, 놀렐루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불평과 불만은 내 입에서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소리만 높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힘없는 인생. 어쩌면 인생 자체만 본다면 부족한 투성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인생 얼마나 갈급합니까? 목마릅니까? 지난주에 진짜 물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네, 물도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고 먹어야 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먹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수, 샘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먹을 때에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부족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을 가질 때에 우리의 진정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만족함을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일용할 양식,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 그들은 결코 목마르지 않고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굶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세상 살지 않고 있잖아요. 풍족한 세상입니다. 쌀이 남아도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간구하고 허덕이고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 때문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파하지도 않고, 물론 육신적인 것은 배고플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만족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제가 금요일 새벽에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로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일주일 동안 그 더운 날 새벽을 깨어 나온 성도들을 보니까 죄송해요, 기특하더라고. 참 대견스럽고, 영적인 아비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참 그래, 이 새벽 동지들이 그래도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나왔구나. 그러면서 웃음이 나오는데 딱 문득 드는 생각이, 저들이 왜 저렇게 나올까? 물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기 위해 나오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아닌가? 예수님 때문에 그 새벽을 깨어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온 것은 예수의 참된 맛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경험한 자들은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먹여주시고 주님이 치료해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면요, 내 인생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돼요. 나의 모든 목적지의 종착역도 하나님으로 끝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살아가고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에 해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일하실 하나님, 그거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해 놓고서도 그럼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제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건요 교만함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럼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의 해결을 받는 자들이 돼야 되지, 언제까지나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 일에는 모든 일이 은혜롭고 의롭고 신실하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맡겼으면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성 자체가 참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곳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느냐?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선악과, 그것마저도 좀 소유하면은 만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버렸습니다. 하지 말란 걸 해버렸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에서 결국 부족한 인생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인간의 생각으로 만족을 쫓다 보니 결국 범죄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만족하지 못했어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그 수식어를 뭐라고 얘기하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정말로 그 땅은 풍성함이 넘쳤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백성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 여러 나라들을 화친하고 결혼하고 친구 삼고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와 우상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그 우상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우상들도 제사하는 그런 모습이 왜 나왔냔 말이에요. 약속한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 본인에게 더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말씀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쫓겨나게 돼서 포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원인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서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 그 만족하지 못함의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즘 사도행전 묵상하면서도 여러분, 구원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란이냐? 많은 유대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건 알겠어.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돼. 그게 뭐냐? 너 할례 받아. 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판지, 바울판지, 아볼로판지,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베드로판지, 줄을 똑바로 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걸로 만족하면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전파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 하나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이름 플러스 더 만족, 더 완성, 더 놀라운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 율법을 지켜라, 네가 어느 노선에 타고 있는지 그 정확히 네가 기준을 지켜라.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또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럼 예수님 한 분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그러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돼.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만족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인생의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인데요,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오늘 145편 1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감사의 찬송시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진 않았지만 8절에서 10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다윗은 왕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공급받는 게 뭐냐? 은혜입니다. 그리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대하셨대요. 이 선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최상위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상태로 상을 차려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 다윗은 지금까지 최고의 이스라엘 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역경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어요? 은혜를 주셨고 긍휼을 주셨고 자비와 사랑을 주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선대하심,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다윗과 같은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이 받은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선대하심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요, 주님 한 분 끝. 더 이상 설명 필요가 없어요.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경험을 한 자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요, 딱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엘샤다이, 모든 일이 가능하신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가운데 지난주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찬양을 하나 부르는데 워낙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니까 아까 청년부 찬양하는데도 눈물이 나고 기도하는데도 눈물이 나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눈물이 나고 1부 때도 눈물이 나고 이따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을 눈물을 흘릴 제가 자신이 있어. 눈물을 흘릴 준비를 하시기 바라는데 그날도 찬양하는데 사명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을 믿으니까요 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 주님의 이끄심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다면 어떻습니까? 산이면 어떻습니까? 땅끝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은혜의 고백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들을 다니는 1차 전도 여행을 쭉 했습니다. 루스드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사람들에게 돌맞음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이 단어 속에 첫째로 그들은 모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위축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지요. 산과 바다와 땅끝, 거기가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만족된 자들은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위축되지 않고, 제가 사실은 되게 마음이 약하잖아요. 여리잖아요. 흔들림이 많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주님, 명하시면 위축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 고백으로 이 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제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로 만족하며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생수를 주셨고,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그가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찬송을 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15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16절,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손을 펴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2달 전에 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게 손을 보여주셨어요. 펴신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믿어라. 비록 그 손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들려있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붙들어 이끌어 가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다. 그래서 만족하게 하셨다. 이 손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이 손은 여러분의 아픈 부위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거룩한 보혈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환부를 댈 때에 치유하고 고침받고 떠나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는 손이에요. 또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손이에요. 그리고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김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세계 열방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뻗어 계신 펴신 손이십니다. 그러니 만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믿습니까? 20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어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만족해서 되겠냐예요. 하나님께도 만족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제 그 도달함에 이끌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하시고 주의 뜻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는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이날의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찬송하시고
그분의 펴신 손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